부모님에 대한 progress. 내용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자세, 신앙적 자세는 또 이루어 나가야 할, 경과해 나가야 할 내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으며 위기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가 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신종적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기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 부모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우리 타락한 인류의 그 위상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위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단계들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특별히 우리 대내의 오택용 교수가 연구를 박사 논문을 연구했던 내용의 부분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참조를 하고 그 흐름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여기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식구님들이 현장에는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지금 현재 줌 영상을 통해서는 사회자나 여기에 관계 주관하는 세 사람을 빼면은 10식구니 10가정이 지금 동참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것을 개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서 극복을 하지요. 거기에 코로나에 노출돼서 걸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한 인류의 그 위치라 할까 위상이라 할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계 지옥에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서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의 내용을 중생들에게 일반 대중에게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범천이라고 하늘신이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범천이 와서 자꾸 권유를 합니다. 소개를 좀 해서 많은 사람이 중생을 해탈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권해서 깨달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계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고진멸도해서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4가지의 거룩한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는 내용으로 사성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고성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세계에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것을 깨우쳐준 큰 스승이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또 이제 기독교, 유대교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가르침이 획기적인 가르침이야.
아주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해준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도 이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들 중에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 속에 지옥에 살고 있는 인류를 각성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우리는 그 본연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또 아버님은 몹시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다. 이래서 의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타락한 인류를 병을 고쳐서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줌 영상에 들어온 숫자가 지금 현재로는 1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50, 60여 가정이 되는 축복 가정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이 성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해야 할 책임으로서 예배를 지키고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책임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지옥 사탄 마귀로부터 이 완전 못살병인 에이즈보다도 더 몹살병이 걸려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 종교 신앙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치료와 지도를 받는 것이 유대교회를 이어서 나온 기독교회의 사명을 연장시켜 나온 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였고 지금은 축복가정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연합 식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이 악한 사탄의 참 이 주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걸 실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저는 1950, 60년도, 50년도, 60년도 제가 어려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면은 보리가 날 때쯤 되면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참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참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참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천국이죠.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참 풍요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건 가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희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귀 사탄의 주관 속에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지금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보다도 백신을 맞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을 그래도 만나서 축복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았다고 1차적으로. 또 잘못된 오염된 것이 있을까 봐
시시로 특별 은사로 우리는 성주식을 또 단계별로 해서 급 높은 성주식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일국 성주식까지, 천보가정으로서의 성주식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 성주를 마시면서 사탄 세계와의 혈통적 이 인연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코로나 에이즈 같아 보세요. 에이즈 걸린 환자가 나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탄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에이즈에 걸린 환자보다도 더 불행하고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에이즈 걸린 사람도 영계 가면은 에이즈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도 갈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 세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것도 지옥이에요. 거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실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탄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수양하는 내용이, 이게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참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훈독회를 하실 때 거기에 세계 통일교의 최고급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할 내용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듣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사탄 세계의 굴레에, 사탄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게 된 입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제 마음이 참 잡잡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성경 260쪽에 있는 216쪽, 26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는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들어봐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생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이 되었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선생이란 말은 참 아버님과 같은 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님을 선생이라 했기 때문에 선생이 다 됐을 것이다. 아버님과 같은 사람이 다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선생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참부모가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참부모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인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주인을 만들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 아기의 뇌는 100% 창조되어 있지만 그 속에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응애하는 그 순간부터 그 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가 출발되면서 녹화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뇌로 태어났는데 그 뇌에 뭘 만들었단 말입니까? 선생님을 만들었다는 거죠. 참부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뇌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 집에 아기도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거기에 아무런 프로그램도 아무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은 다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아무 자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뇌에 선생님은 참부모가 되는 것을 거기에 채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참 주인이 되는 것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걸 채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창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기장에 거기 한 지도자를 만나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천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IQ가 300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IQ인데 태어나서 아기를 안고 그 뇌에 뭘 주입시켰느냐.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이른이 이는사, 구구단을 아기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그 아기에게 자라면서 말할 때까지 항상 자기가 그 아기를 위해서 교육을 한 거죠. 말을 한 거죠. 그것이 녹화가 되어가지고 그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냇물은 졸졸,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이른이 이는사, 구구단을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아기의 뇌 속에 어떤 자료를 저장시켰느냐 하는 데 대한 영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잘못된 정보가 제가 생각할 때 한 7, 80%는 잘못된 정보가 가득 찼을 줄 알아요. 이걸 어떻게 그것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 때 그거 다 포맷을 하듯이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으로 포맷을 해서 새롭게 저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님 축복, 우리 1800가정 축복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 이름까지도 잊어버리라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생각되어진, 기억되어지는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라. 그러면서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상가정에 대한, 참된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내 뇌를 새롭게 포맷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거기는 어떤 귀한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 한마디에 아하 하고 불교의 신자 같으면 할 하면서 깨달음을 표현할 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어떤 자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깨달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